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두 절만 읽도록 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독수리는 참새 둥지에 안주하지 않는다. 뭐라 그랬습니까? 독수리는 참새 둥지에 안주하지 않는다. 조셉 하커가 한 말입니다. 콜로라도주 어느 산골 농장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산을 타다가 독수리 둥지를 발견했는데 아들은 그 둥지 안에서 알을 하나 꺼내게 되죠. 그래서 농장에 있는 닭장에 넣어가지고 닭이 품도록 만들어요. 닭은 자신의 알인지 독수리의 알인지 구분을 못하죠. 닭은 본능적으로 알이 부활할 때까지 자신의 알들과 함께 그 알을 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병아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독수리 새끼도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독수리 새끼는 자신이 병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신을 들여다볼 거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잠시지만 병아리들과 함께 있는 것에 만족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어린 독수리는 자라감에 따라서 자신 안에 뭔가 모를 충동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끔씩 나에게 닭 이상의 뭔가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도무지 특별한 무엇을 시도하거나 몸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닭들이 뛰어오는 뜰 위로 날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때 이 어린 독수리는 난 저 독수리와 같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어린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좁은 뜰은 이 닭장은 내가 속할 것이 아니야. 난 하늘과 산봉우리를 보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어린 독수리 안에는 날 수 있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는 높은 봉우리로 힘차게 솟아쳐 올라갔고 이때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높은 산기슭에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참새 둥지 안에 또는 닭장 안에 안주하지 말아야 되고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비상을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날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우리의 영혼의 두 날개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비상을 꿈꾸기 위해서는 기도의 날개를 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우리 믿음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여호수아를 그 믿음 골짜기로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또 이제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합심 기도를 하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게 오늘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였다.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자 파죽지세로 적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드린 기도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의 손이 하늘로 향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의 손은 무슨 손이었습니까? 기도의 손이었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은 매우 긴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은 하늘의 보좌까지 다 이룰 수 있는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전쟁터까지 나아가는 긴 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손은 길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의 손은 전쟁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가장 긴 손은 기도하는 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손은 하늘의 보좌에까지 닿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손은 이 세상에 어디까지 바다 수만리까지 하늘 그 천리까지 올라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스콜전이 목회를 했었을 때가 어디였냐 그러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그 교인 중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날에 새롭게 등록한 초신자 20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그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근심들을 이기도록 날마다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기도를 했던 한 보이지 않는 할머니.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유명한 설가 스콜전 목사는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동력자였다. 아멘. 여러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동력입니다. 새로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목회자에게는 큰 동력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위대한 동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들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내게 속한 교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당한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차례차례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목회자의 큰 협력자여 하나님의 위대한 동력자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중보의 기도의 삶이 진정한 성직자여 그런 사람이 바로 목사가 아닐까요? 비록 사람 보기에는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께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가장 귀중한 것은 이런 영적 기도의 날개가 성도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할머니의 손이 가장 긴 손 아닙니까? 이 할머니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다른 손 아닙니까? 이 할머니의 손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닿는 큰 손 아니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 전도단에서 시작된 그 중보 기도 중에 범교단적인 모슬렘을 위한 영라마단 기도 운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년 모슬렘들은, 즉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슬렘들은 음력정월 초하루부터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도해요. 타종교인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라마단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때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영라마단 기도 운동에 참여를 해요. 영라마단 기도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는 모슬렘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하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이 속히 주께로 회개하고 그 모슬렘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슬람 종교들이 회파되고 이 땅 위에서 그들의 모든 활동이 결박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영라마단 기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라마단 기간 속에 세네갈의 한 모슬렘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인도의 모슬렘족의 백한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에 그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의 한 군인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명의 군사들을 그 교회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마단 기간 운동 동안에 예전단의 모든 중보 기도자들이 라마단 기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건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열쇠의 통로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선교사가 아닐까요?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요, 선교사와 동역하는 자들이요, 목사님과 동역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의 손이 바로 가장 이 땅에서 긴 손이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손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없는 큰 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콜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비구름이 소낙비를 동반하듯이 기도는 축복을 동반한다. 봄의 꽃들을 여기저기 피어나게 하듯이 강구는 자기를 보장하는 것이다. 스콜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내 기도가 사람보다 강하다고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신앙의 힘을 많이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독수리가요, 사람보다 시력이 6배나 박습니다. 몸통 길이가 1m입니다. 날개가 2.5m에서
3m 정도 됩니다. 잘 안 놀래죠? 얼마나 긴지 모르니까. 그리고 독수리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1.6km, 약 한 5리 정도 되는 그 물고기라든지 토끼를 정확하게 보고 이제 하강, 즉 다이밍을 하는데요. 시속 160km로 하강을 합니다. 더불어 또 하늘을 올라갈 때는 꽁충꽁충 뛰다가 한번 올라가면 몇 분 안에 3km에서 4km의 하늘로 올라가서 활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그 위대성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눈은 독수리의 눈처럼 밝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무릎 꿇는 자의 눈은 하늘 높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눈은 밝아서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의 날개를 갖고 있는 성도와 교회는 내일의 희망의 날개를 갖고 있다. 아멘. 믿으시는 것 같이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니까 설교를 짧게 해줘야 되겠죠. 자, 비상을 꿈꾸기 위해서는 따라하세요. 비상을 꿈꾸기 위해서는 찬양의 날개를 달라. 찬양의 날개를 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그런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때 큰 질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기쁨을 보고 계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혹시 25절의 말씀이죠. 그때 새 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벗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기도와 더불어 찬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우만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혼의 두 날개, 즉 기도와 찬양의 날개가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근심에 이렇게 짓눌릴 때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찬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찬송은요 기도의 효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뭐라 그러니까 곡조 있는 기도다. 아멘. 여러분, 그 찬송의 기도는 신비하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보이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또 무거운 짐들을 벗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6.25 동란 때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당시 이리에서 한 교회에서 신우라고 계셨다가 이제 홍상군에게 체포가 되는데, 그때 이제 베가더 장군이 2차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신우하고 계셨는데 홍상군에게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베가더 장군이 2차 상륙작전으로 이제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모든 보를 이제 처형하라고 할 때 그 목사님도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돼요. 처형장으로 이제 끌려가면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마지막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잘 죽게 하십시오. 바르게 죽게 하시고 믿으면서 죽게 하세요. 그 소원을 가지자 신비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저 입술이 저절로 열려지면서 찬송을 하잖아요. 만세 반석열리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머리 사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교훈 내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 찬양을 부렸어요. 여기서는 또 만세 반석은 뭘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고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찬송을 힘있게 부르니까 인민군 소대장이 열이 받친 거예요. 분노가 생겼어요. 목사님 등을 세차게 부딪히면서 아주 그냥 거칠게 걷어차면서 야, 이 새끼야, 이 나쁜 놈아, 너는 잔인하게, 넌 무도하게 넌 죽어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을 개패듯이 그냥 주먹으로 치고 소총으로 때리고 밝혀지면서 골짜기 끌고 갔어요. 골짜기에서 목사님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더니 옆에서 이 민군 대장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목사님, 저도 이북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아직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한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찬송을 듣고 잃어버린 주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이 말이 끝나자 총성이 울렸고 인민군 소대장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도 안 한다. 이제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다 노면이지.
자기만이 하나님이야. 자기만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자기 인정 안 하죠?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하는 거예요. 아멘. 돌과 같은 마음도 녹여버립니다. 아멘. 남의 마음도 녹여버립니다. 아멘. 내 마음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찬송을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제수들이 듣더라. 찬송을 들으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을 들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을 들으면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강건한 힘이 되고 주위 사람에게 변화와 회복의 능력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찬송이요 효과적인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송을 생활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요 거역을 했을 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을 때 찾아온 손님이 하나 있어요. 악신, 성신이 아니에요. 악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심히 괴롭힙니다. 그런데 다시 수금을 타면서 사탄이가 사울의 마음이 상쾌, 유쾌, 통쾌하게 되면서 악신이 떠나게 되었다. 그것이 사도행전 3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3절. 이 장면의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저께 우리가 이제 섬서울 남성교회가 가평을 가게 돼 그 전날 아동부 교사들이 병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서 7시에 제가 출발을 했는데 4시간 걸려요. 4시간. 여러분, KTX도 부산 2시간 반에 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찬양이 계속 차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CD에서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 안에 고백이 있고 찬양 안에 은혜가 있고 찬양 안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가 경험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니까 4시간도 번쩍 간절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리잖아요. 누가 차 안에서 찬양을 듣습니까? 저는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고 또 잠을 자다 보면 새벽에 깨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찬양이 그냥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요. 그럼 아무거나 텀 누르면 특별히 이제 그 잠자리에서는 피아노, 피아노 곡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회복하는 피아노 곡 그런 게 있어요. 30분짜리 2시간짜리 그거 하나 탁 눌러서 새벽에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그 잠을 그걸 들으면 저는 깊이 잠이 들던데요. 여러분은 왜 텔레비 보세요? 왜 쓸데없이 핸드폰 다른 거 뒤져보세요? 찬양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계곡에 이제 아이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성교 멤버들이 그래서 지금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찬양은 하나 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게 강 같은 제가 직접 했죠. 최수경 목사님하고 둘이서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이런 거 내게 계산 같은 믿음 내게 계산 같은 믿음 할렐루야. 자연에 가니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또 어른들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가 이제 늦게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또 하룻밤을 잔 사람들 섞여져 있지만 그 안에서 연합이 되고 그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힐링의 경험을 있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죠. 그래서 뭐 감옥문이 안 열려도 좋잖아요. 창고가 안 풀려도 좋잖아요. 그죠? 옥토가 안 움직여도 좋잖아요. 그게 바로 감옥문이 열려지고 그게 창고가 풀어지고 그게 옥토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을 수 있길 주의 발에 축원합니다. 옥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를 안노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다같이 주와 안노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면 마음의 신비한 평안이 경험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도 생기게 되고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한 역사가 찬양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속에 있을 때든지 그가 형통함에 있었든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존재 목적 같이 청신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대충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라. 그러면 사단의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시각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시각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비상해야 돼. 비상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세상에 주는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이 땅에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이 세상을 대적하여 우뚝 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유대라비는 삶에는 세 가지 정황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아가는 상황이다. 여러분, 왜 인간이 날아가야 되는 상황을 가져야 됩니까? 사방이 막혀서 모든 상황이 절망이 되죠. 또 한 가지는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랍비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땀을 흘려야만 끝없이 달려가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셋째로,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막히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날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바닥질 때는 그 다른 박질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날마다 걷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삶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인생길을 가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기도와 찬양의 날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돌쓰리의 날개 힘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굶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독수리로 시작했으니까 독수리를 끝낼까요? 지난주에는 갈매기로 시작했다 갈매기로 끝난 거 두 사람만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독수리는요 이제 새끼가 날개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누가? 어미 독수리가 말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한 4개월 전후가 되면 뒤뚱뒤뚱거려요. 이 천매처럼 뒤뚱뒤뚱거려서 날개를 푸덕거리면서 둥지에서 전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요 새끼에게 무엇을 하는가? 먹이를 얹어요. 안주고 굶주를 내놨다가 그 먹이를 가지고 이 옆에 있는 나무까지도 걸쳐놔요.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라든지 아니면 높은 나무가지 위에다가 둥지를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나무가지에다가 딱 고기를 걸어놓으면 그걸 받아먹으려고 그걸 뺏어먹으려고 그 둥지에서 배가 고프니까 허더덕거리면서 날아오는데 거기까지 못 날아오고 뚝 떨어져.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 잽싸게 바닥 밑까지 내려와서 그 새끼를 딱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다시 둥지 위로 올라가서 그런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시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이제 날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독수리 둥지가 무지 큽니다. 뭐 3m, 4m 보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푸른 것들을 다 걷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둥지에 가시만 있는 것만 내겨놔요. 그러면 이 새끼가 막 뒤뚱뒤뚱 막 천여chỗ 살면서 막 뒤뚱뒤뚱 하면서 온 곳을 찔르잖아요. 그러니까 둥지 바깥에 이제 바깥에 테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올라섰다가 툭 민다든지 자기 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어미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툭 와가지고서는 날라와가지고는 새끼를 탁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둥지도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또 가시가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다가 다시 둥지 바깥에 머물다가 바람이 분다든지 지가 잘못 퍼덕거리고 또 떨어지면 다시 와서 어미가 다 등에다 먹고 이제 둥지도 올려줘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독수리
독수리 새끼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궁극적으로는 강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그 날개가 그것들을 타면서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활공 속도가 160km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기도의 날개가 있고 찬양의 날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날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락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을 인생에서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러면서 너에게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왠지 추락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 또는 내가 뭔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에게는 기도의 날개가 있다. 나에게는 찬양의 날개가 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 높이 치솟아서 큰 구름을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개입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과 비전도 없이 칠변조 우리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참새 둥지 안에 사는 것처럼, 닭장 안에 사는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복된 세계를 찾아서 산봉우리 바깥으로 나아가십시오. 시련을 겁내지 말고 강한 날개를 흘려서 강풍의 고난이 다가오고 폭풍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높이 올라가서 더욱더 멀리 볼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상을 꿈꾸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의 열기를 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셉 하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독수리는 결단코 천재 둥지에 안주하지 않도록 키워졌다. 이 말을 명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